할렐루야. 작년 이맘때도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말씀 전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고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내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로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 은정 교수님께서 참 소개해 주셔서 감사한데 애나햄 디즈니랜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가 애나햄 장로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지금 46년 된 교회인데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불러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또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들과 아폴로 13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폴로 13호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1970년 4월 11일 그 발사된 시간이 정확히 1시 13분. 그런데 정확한 시간으로 말하면 13시 13분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4층이 없는 데가 많고 또 미국에서는 13 없는 데가 많죠. 이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불길한 숫자로 통하는데 해필이면은 13시 13분에 출발한 아폴로 13호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로 우주에서 벌어진 최초의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즘은 뭐 다들 지금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몇 기가바이트까지 이 속도가 되는 걸 갖고 계십니까? 기가바이트잖아요. 기가바이트. 저도 아이폰 7으로 이번에 바꿔봤는데 너무너무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냥 누르기만 해도 바로 나올 정도로. 그런데 아시지만 EDPS라고 해서 전자계산기죠. 전자계산기 컴퓨터가 되기 전에. 그런데 이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릴 때만 해도 그 전자계산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소모가 된 거예요. 궤도를 잡고 달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아폴로 13호에 장착된 전자계산기가 돕기 위해서 전력을 소모하는데 생각 외로 많은 전력이 소모가 돼버려서 달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전력이 거진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우주 고화가 되든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얼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때에 나사에서 이 아폴로 13호에서 발생한 사고를 성공적 실패다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고가 발생하여서 우주의 최초의 사고가 됐지만 그러나 인명피해가 없이 모두 무사 귀환한 또한 그 성공적 구조가 이루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성공적 실패다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적 구조가 가능했는가? 다름 아닌
아폴로 13호하고 똑같은 모형의 우주선을 나사 우주항공국에 그대로 설치를 해두었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그 일순간에 다 달라붙어서 그 기체 안에 남아있었던 나머지 전력을 어떻게든지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을 선도 연결하고 다 해서 결국은 그 방법을 아폴로 13호에게 가르쳐주고 아폴로 13호에서는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따라 하면서 결국 수동으로 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폴로 13호 혼자 내버려 두었다면 그 안에서 다 죽어버렸을 텐데 이 지구의 본부에서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고 그 방법을 전해준 대로 또 매뉴얼대로 최선을 다했던 우주 비행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조 작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 구절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합니까? 예. 1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 한 달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냥 원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도록 지금도 도우시기 원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오늘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언제나 이 세상은 위기, 위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은 천재지변, 질병, 고난의 문제다. 너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들지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사는 세상 언제나 발생할지 모르는 너무나도 많은 천재지변으로 어제도 오늘도 많은 사람이 그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죽거나 또 부상을 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쓰나미, 또 화재, 홍수, 또 급류, 또 우주선 알아오는 이 운석도 또 재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요즘 토네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다가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천재지변이 존재합니다. 질병,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난의 문제, 알지 못하는 원인, 또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이 병리로 인해서 이 병들어 있는 사회 구조의 문제 속에서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괴로운 세상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실존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에스겔서 1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외이십니까? 저는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좀 예외인 것 같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위험과 위기에 노출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월드미션 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또 다른 차원의 위기와 위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에스겔 16장에서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유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위기와 위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풍요와 번영 속에서 결국 결과적으로 찾아온 변질된 삶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 또한 위기인 것이에요. 어쩌면 더 큰 위기입니다. 우리의 근간이 흔들리고 우리의 사회가 파멸과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에 대한 경고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16장 4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으로 가능하면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가증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적하였던 그 동성애를 포함한 내용을 말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여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상간하는 이 성적인 변질, 이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타락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이 동성애 합법화 문제와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운동, 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이 동성애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멸망의 더 큰 원인이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으로 주신 부요함과 풍요 가운데 누리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에 있다라는 지적인 것이에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부요해지고 풍족해지고 태평함을 누리니 더 잘 살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요와 풍요에 젖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얻었던 삶의 복을, 그 책임을 잊어버리고 마음과 영혼이 변질되어 부패하게 되어 만들어진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특징이 바로 부한 자는 점점 더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더 부해지게 되고 더 가지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요. 이로써 가진 자는 점점 더 가지려 하고 약한 자의 것도 빼앗아도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사회 구조가 되고 사회는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의 고통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한 자들이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이룰 것을 성경을 통해 얼마나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모든 내용의 중심을 보면 부한 자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돌보고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변질되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은 정반대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빼앗아 자신들의 배만, 재산만 놀려가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수록 마음과 영혼은 더욱더 변질되고 부패됨으로써 결국은 윤리의 문제, 도덕의 타락의 문제가 점점 더 치닫게 되면서 그러한 결과가 성적 타락이라는 문제다. 동성애가 왜 이렇게 양성화가 됩니까? 다 윤리, 도덕의 양심이 묻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결함이 묻어지면서 그 속에서 찾아오고 있는 성적 타락의 일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동성애만이 문제입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해체돼 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공립학교,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스쿨에 보내보지만 공립학교의 과반 이상이 그 부모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낙태, 불륜, 음란이 치닫는 모든 문제들이 가정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 인간 내면의 또 다른 큰 고통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결국 병든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는 너무나도 큰 고통의 원인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또 두고 온 조국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면
결코 다르지 않다,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의 부유함과 태평함 속에 사람들은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건강하고 사랑 많은 건강한 삶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 대신에 부한 자는 점점 더 부해지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부를 독식해가고 있는 거죠.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국도 미국도 인구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소유해가게 되었다. 미국은 1%의 상위권자가 전체 부의 30%를 차지하게 되었다. 1970년대만 해도 이 미국을 지탱하였던, 이 미국을 건전하고 나누어줄 수 있고 세계 평화를 기여할 수 있고 세계 복음화를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아름다운 정신을 나타내었던 많은 사람들, 결국 미국 사회의 60%를 차지하였던 그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 한국, 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부유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잃어가고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고 약한 삶으로 전락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소수가 부를 독점하면 할수록 사회는 점점 더 발전하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병들어가고 변질되고 부패하게 되는 현실을 오늘날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동성애 합법화라는 문제가 모든 것의 근원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사회 현실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이와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시는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케 되었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 그러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부와 평안, 우리는 부해지기만 하고 또한 그렇게 되면 만사 화평, 탄탄대로인 줄 알게 되는 이 돈 때문에, 번영 때문에 찾아오는 또 다른 위기와 위험과 갈등과 괴로움과 변질과 부패와 타락의 고통의 위험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에스겔 16장 6절 말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라고 하셨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를 언약을 맺어 너의 사랑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내가 너를 목욕을 시켰어. 내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장식하며 머리에는 화려한 멸관을 씌워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또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리신 은혜를, 키워주신 은혜를, 베풀어주신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내가 알아서 내 스스로 해냈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치달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가슴을 치며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됨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제멋대로 치달은 삶의 결과, 또한 그 민족의 결과는 멸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죠? 신학교 때 성경 말씀 훈련 반드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자꾸 주고 계시는 이 구조적인 것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의미들을 찾고자 노력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민수기, 우리는 그냥 원망과 불평에
치닫는 어떤 헤매었던 이야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민수기 말씀이 26장까지의 내용과 26장 그 후의 말씀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민수기 26장까지는 한마디로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 1세대는 어디서 다 죽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26장 이후에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결국 가나안 정복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에 그대로 동참하며 성취하게 되었어요. 26장 전과 후에 뭐가 다른 것이 있길래 이와 같은 실패와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민수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쏟아지는 모든 표현들이 원망과 불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할 때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백성들의 원성이 26장까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궁금하시면 지금 한번 민수기 26장 이후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와있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고 우리를 왜 이 광야에 내보내셔서 왜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하셨는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목적을 갖고 우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진 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미국만큼 세계 평화를 위해 쓰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현재 진행 중인 지역 분쟁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곳은 아마도 중동 지역일 것이에요. 중동 지역이 가장 어려운 건 뭡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 사막지대에서 이 게릴라 전투가 벌어질 때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숨어 있다가 나타난 부대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 결국 우리 자녀들, 우리의 이 미군이 다 제일 많은 사상자를 내는 곳이 바로 그 게릴라 전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전투에서 이 중동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을 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게릴라를 쫓아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이 모든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중앙통신소를 찾아내서 그 통신시설이 있는 곳을 초전 박살내버리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중앙통신소에서 각 사막마다 숨어 흩어져 있는 곳에 무선을 쳐서 그들로 하여금 통제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동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작전을 이루기 때문에 미군이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통신소를 건드려버려서 그 통신소에서 그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부대들이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 스스로 살려고 하다 보면 결국 다 드러나서 미군의 통신시설에 걸려서 결국은 하나하나를 잡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구 여러분 각자에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오늘 인내해야 될 것이 뭐고 내가 가져야 될 꿈과 비전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탄이 가장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막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응답하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기울이는 가장 큰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토록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자 했던 그가 돌이켜 예수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된 20년 동안 200여 넘는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과 죽음의 위협을 견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며 목숨을 다할 때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능력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능력이 출중해서 학식이 뛰어나서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이에요.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죽을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핍함과 괴로움과 돌에 맞음과 오해받음과 속상함과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한 번만 고백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보면 예수를 핍박하다가 그 은혜를 받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깨닫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지만 결국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섬기는 삶이에요. 크리스틴 폴이라고 하는 분이 공동체로 사는 것이라는 책 속에서 한 1000교회가 넘는 교회, 지금 잘 성장하고 있고 건강한 교회로 지표가 나오는 교회를 조사해 보았더니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함.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 근데 이 모든 3가지가 총체적으로 실천되고 발휘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4번째 요소가 있다. 그것은 섬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여 주셨죠.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은 얼마나 세상 논리대로, 세상 방법대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귓가에 세상 논리,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길, 우리가 정말 힘을 얻는 길, 우리가 맡겨주신 사역, 맡겨주신 신앙 안에서 장수하면서 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어떤 기관이든 비즈니스 현장이든 나라와 민족을 포함하여서 그곳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포함하여서 섬기는 공동체, 섬기는 신앙인, 섬기는 지도자가 곧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갖게 되어 감사하고요. 공부하시는 중에, 기도하시는 중에, 사역하시는 중에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진단하고 계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또 학업의 과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낮아지는 삶, 복종하는 삶,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